13절의 말씀, 구약성경 721쪽 또는 7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여러 봉사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국제적인 NGO 단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굿피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굿피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 선교단체를 꾸려서 우리 국내에 있는 지방에도 가지만 특별히 해외에 빈민국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의료 기술로 의료의 지식으로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가장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회복되는 그런 과가 있다면 바로 안과가 있고요. 안과의 간단한 수술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는 역사를 바로바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도 그렇고 또한 일반 외과도 그렇고 정형외과도 그렇고 이런 의사 선생님들의 간단한 시술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마치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고 항상 항생제 약 하나만 있으면 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치유받을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혜택이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NGO 굿피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를 위한 후원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NGO 단체 굿피플이 여러 많은 나라를 다니는데 그중에 서인도 제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이 아이티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예전에 순복음 가족 신문과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티라는 이곳에 한 소녀, 12살째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발목이 비틀어져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제가 처음에 준비했으나 안 보여드리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그냥 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할 것 같아서. 이 소녀는 발목이 구부러져 있어서 발바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곳으로 걷다 보니까 거기에 굳은 살이 박혀서 온전히 또한 걸을 수가 없고 오랜 시간 걸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도 심하게 굽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이 굿피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이 불쌍한 소녀의 발목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이 발목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발목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 발목이 굽어진 것이 펴지게 하여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굿피플 의료 선교팀이 진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발목은 수술로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정이 가능하니까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의료진들이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럼 왜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수술비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 굿피플에 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할 정도로 충분히 이 아이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위하여 준비된 조직이 바로 이 굿피플 NGO의 의료 선교팀입니다. 그럼 IT에서 수술이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가? 역시 이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굿피플 의료팀에 이렇게 사랑의 의료 봉사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를 통하여 그 버스 안에서 모든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주 큰 수술이 아닌 이 정도의 수술은 충분히 가능한 시설과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분야의 전문의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충분한 의료 기술과 충분한 의료 지식과 충분한 의료팀과 충분한 약제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기에 수술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도 나고 안타까운 이유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소녀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수술을 거부하느냐? 이 소녀의 아버지가 이 IT의 독자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는 샤먼적인 부두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두교가 뭐냐? 이 서인도 제도에 성행하는 미신적인 종교죠. 사진과 같이 부두교는 악령의 산 닭을 모가지를 비튼 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만든 호수아비에 침을 꽂아 저주의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부두교의 잔인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일러스트 가운데 조금 덜 잔인한 모습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부두교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이 부두교는 성행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숙종의 장희빈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장희빈이 인형왕후를 저주하기 위하여 인형에다가 이렇게 막 바늘을 꽂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역사를 통하여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두교를 믿기에 이 아버지는 수술을 거부한 거예요. 수술 받으려 나올 수 있는 이 소녀는 예수를 믿는 소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소녀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소녀였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도 수술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를 서양의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부두교의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귀신에게 수술 받을 수가 없다라고 수술을 거부한 것이죠. 현대 의술보다 부두교의 주술을 더 믿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의 상식과 신앙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도 이 소녀의 아버지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885년 4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제중원을 알렌 선교사회에서 개원하게 되죠. 오늘날의 세브란스의 바로 원형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곳에 있었던 알렌 선교사과 의사들은 한국적 미신과 또 한국적인 그런 유교적인 풍습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그들에게 치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자기들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육신을 어찌 칼로 째고 도려낼 수 있느냐? 심지어 썩어 뭉더러진 살점마저도 부모께서 주신 것인데 라면서 그거를 수술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도 100년 전에 똑같았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같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굿피플 회원들이 이 소녀가 단 1차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를 3일 동안 계속 설득을 시켜서 결국 수술을 허락을 받게 돼서 수술 이후에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나 환난이 닥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소녀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발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로 하게 되죠.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손에는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 이룰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문제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구하고 간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느냐? 기도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현실 사회에서 인간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단의 지도자 사탄 루시퍼가 모든 사단의 지부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지부장, 한국, 일본, 러시아 다 모여 회의를 하죠. 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탄원서를 쓰자. 우리 억울해서 못 살겠다. 야,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자. 사단들이 모여가지고 작성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작성합니까? 그 회의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어떤 탄원의 내용을 했는가? 바로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다 우리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자기들이 실수해놓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다 이건 사탄 때문입니다. 다 저 사탄 때문입니다. 다 저 귀신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다 사탄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은 거, 내가 욕심을 부린 거, 내가 나쁜 짓을 한 거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라고 다 자기들이
우리들의 핑계를 대니 억울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서를 쓴다는 것이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고 우스갯소리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잘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왜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래야 믿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그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T 소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불구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간단한 수술만으로 쉽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연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청이라고 들어보셨죠? 언청이. 사진도 준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이 언청이 9승 9개월 입청장 갈림증입니다. 옛날 분들은 언청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수술만 받으면 됐지만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한 흔적이 남죠. 여기 입술 가운데 흔적이 남습니다. 그 지금은 그 흉터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봐야 확인합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예전이야 평생 장애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단한 수면 마취 수술로 2, 3일 후면 퇴원하죠. 사시도 마찬가지. 사시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애로 살았어요. 놀림받으며 살았어요.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시 미리미리 발견하여 미리 진단하여 바로 수술합니다. 수술 후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점검만 해주면 되죠. 여기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것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수술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급성 맹장염이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빨리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이 급성 맹장염 기도로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라. 죽습니다. 죽어요. 감염돼서. 바로 병원에 가야죠. 그럼 수술하면 쉽게 나을 수 있으니 반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역시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정확히 진단해서 올바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혹시 수술해야 한다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간섭해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모르니까.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토픽에 보시면 여러분들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코털 하나 뽑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세균 감염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물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생수 먹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현실적 수단으로 바닥이 그냥 더 이상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쳐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기암 같은 경우 더 이상 약도 없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치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로 사면초가의 올가미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반드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컨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적해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칼에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폭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인지 몰라도 너무나도 항상 홍해의 기적만 바라보고 기도해요. 홍해의 기적만 바라봅니다. 내 삶 가운데 홍해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지는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그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박이 막히지 않고 혼이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달라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고 했습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반드시 뚫려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배만 드립니다. 기도만 합니다. 말씀만 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하는 행위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기 위해서.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 것이 뚫려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죠. 어느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가 개입하거나 섣부르거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때 사업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재를 창조하시면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자유의지, 두 번째는 지정이죠. 이 두 가지는 오직 인간에게 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깨닫는 영을 하는 인간에게만 줬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도 각기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동물들은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본능이잖아요. 본능.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본능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지정의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본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주셨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영을 주셨으며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만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몽땅 다 해달라는 식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인간에게 지정의를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분별력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뭐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정말로 기도하면 다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문제도 이 질병도 기도하면 다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나 이 사람에게 지정의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본능만 있으면 되죠. 세상의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위한 배경 설명이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의 담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담대한 믿음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가장한 만용이 될 수가 있고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며 용기와 만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사진과 같은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이죠.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이 포로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은과 금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금 등을 많이 하사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각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소집하여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소환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라고 허락하게 되지요.
말하자면 수많은 재물을 이 페르시아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먼 거리입니다. 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이 거리를 바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못만 간 것이 아니죠. 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민족과 도적대들이 당연히 이 물질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많은 도덕제와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 재물을 탐하기 위하여 공격해 올 것이고,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여행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치안이 발달되거나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인솔 책임자였던 에스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와 강가에서 이 일행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앞으로의 이 빨간색의 이 길의 여행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도의 도적과 도적의 위험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 오늘 본문 22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이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아락사스다 왕은 에스라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마병을, 기병이잖아요. 이 마병을 붙여주고 보병을 붙여줘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강력한 군대의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도록 먼저 허용하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호위 군대를 붙여주겠다는 제의를 받을 수가 없다, 부끄러워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에스라 선지자는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을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도움을 받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인간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불신자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무슨 약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는 것보다 기도원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신령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곳에는 정말 치유의 역사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나는 그곳에 올라갈 터이니 나는 암에 대한 항암 치료는 필요 없고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그들의 도움이 부끄럽고 약 먹는 것이 부끄럽다는 표현일까요? 우리도 에스라 선지자 같이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인간의 도움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병원에 가는 시간보다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약을 먹는 그 시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과 구약에 더 집중하라. 그 메시지인 것인가? 과연 그럴 것인가요? 아닙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믿음이 좋아서 홍해 같은 기적이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해 같은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하고자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은 인간이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같은 기적은 딱 한 번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죠. 홍해는 딱 한 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시죠. 홍해 기적 한 번. 그 위에 없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고 나은 거 그거 딱 한 번입니다. 또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슐라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나서 눈이 뜨는 거 그때 딱 한 번입니다. 그 이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할지도 몰라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7일간 침묵하며 돌았더니 전투 한 번 하지 않고 무너진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와 이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은 초자연적 기적의 모습이지만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함력을 보십시오. 홍해처럼 사면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요단강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요단강은 각 지류마다 폭과 넓이와 깊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폭이 아주 좁은 데도 있고,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더 넓은 데도 있고, 다음 사진을 보면 또한 더 깊은 데도 있습니다. 강 전체 길이가 250km라고 하죠. 따라서 요단강을 만약에 건널 때 그 지류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또한 요단강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사진 같은 경우는 우기입니다. 우기 때는 물이 많아요. 지금과 같이. 그러나 건기 때는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건너지 말고 건기 때 건너면 됩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략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여 전략을 짜서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다윗이 나는 가만히 있겠소. 그렇게 그가 전쟁을 치렀나요?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채 그는 물맷돌을 들고 그는 달려가면서 그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얼른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보게 되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그 기도만 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여 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 앞에 골리앗이 있사오니 하나님 번개를 내리셔서 저를 죽이던가.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장마비를 주셔서 그가 죽게 하셔서 전쟁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갔죠. 열심히 싸웠습니다. 싸우는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행동하는 주체는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적막던 힘까지 동원하여 물맷돌을 골리앗 향해 힘껏 내던졌던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은 궁극적인 심패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긴다. 그러니 나는 나아간다는 거죠. 에스라 선지자도 마찬가지. 호위병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붙이는 게 더 당연하고 그게 상식이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과는 달라요. 그렇다면 에스라 선지자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집중해야죠. 왜 그렇게 했을까? 정답은 늘 본문에 있죠. 자,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돌 보병과 마병을 왕에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 왕이 아뢰기를 아락사스 왕에게 평상시에 얘기했던 거예요. 뭘 얘기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의 성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십니다는 얘기를 평상시에 해왔다는 거예요. 즉 호위병을 붙여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이방 족속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증거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고백이 에스라 선지자의 평소에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고백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가 알아야죠.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자,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위병을 받아들이는 걸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지금 아닥사스 왕이 우리에게 호위병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호위병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받지 마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호위병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일간 금식한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이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군사 하나 없이 어떻게 이 수많은 재물을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당연히 군사가 있으면 안심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그동안 바사 왕과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응답이 아니에요. 내 응답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이 응답은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포해야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정말로 수술을 받지 않아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럼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죠. 에스라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으면 내 생각은 달라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을 받기도 전에 내가 결정해버려요.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인간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도 나타나십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구해야죠. 분별력을 달라고 구해야죠. 에스라 선지자는 마음으로는 바사왕의 호위병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좋겠지만 하나님의 내 영 가운데 불편하여 어쩌면 바사왕에게 부탁해 호위병을 붙여달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여부를 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번은 받지 마라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는 거. 여전히 내 마음은 걱정이 되죠. 왜? 호위병을 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랬던 마음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거 하나님 응답받고 움직입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가 모세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그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간 거죠. 야,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낫는다?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끝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기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봐야 응답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환경에 이 문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동시에 두 번째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역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확신을 주십시오. 특별히 환난 때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받든 못 받든 그래야 됩니다. 예스라 선지자도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호위병의 대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예스라 선지자와 같아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환난이 닥치면 그 당장에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만 여기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해결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 죽어. 그럼 그것이 은혜의 응답인 거예요. 너 살아.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죽고 사는 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붉은 불의 신상에 전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이 뜨거운 불에 너희도 집어넣을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시오.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혹은 기도했으니까 완전히 해결해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과 해결책을 가르쳐 주거나 그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해결해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그야말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만 하는 기도입니다. 말기암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쁜 고백이 나올 때, 그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차 행동을 요구하고, 믿음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자, 움직이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간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됩니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성경 인물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기서 출발하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고 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 홍해 때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일상사 대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감당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바꿔 말하면 환난 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환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내지는 이겨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곧 수능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수능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만 하면 수능시험에 점수가 높게 나옵니까? 기도하면 공부하게 되어 있죠. 공부해야 점수가 나오죠.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 치료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움직여야죠. 직장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찾아야죠. 두들려야죠. 아니, 말씀을 받으면 구하고 두들리고 찾게 되어 있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머무르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현실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행하든 항상 무슨 준비입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범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나의 가는 길 주가 아시고 나의 녹과 소음을 아시며 내 마음의 심령을 통촉하시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더 나락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또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확신하는 것, 그래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한 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 아픔을 통한 환난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랬을 때 어디서 바라보랬습니까? 너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너 있는 곳. 지금 문제 있는 그 자리에서, 아픔의 그 자리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일어나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일어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움직이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종과 행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종이나 행이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멀리 넓게 보고 봐도 그 땅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자가 실체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머무는 신앙이 아닌 움직이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힘들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참 힘드니까 일어나야죠. 왜 나는 계속 아플까? 아프니까 기도해야죠.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말고 아플 때 예수의 명하노니 이 질병을 떠나가라.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면 예수의 명하노니 이 잠 못 이루는 이 불면증 떠나가라. 더 이상 나는 이 질병에서 무너지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아픔에서 무너지지 않겠다.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무너지지 않겠다. 더 이상 좌절해서 열등감에서 섭섭함에서 난 무너지지 않겠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짜증이 나죠. 힘듭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나 예배로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와 예배는 준비예요. 준비. 기도와 예배가 완성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가 준비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배 드렸으니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시작하는 거죠. 말씀 받았으니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내가 예배 드렸으니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니 나가야죠. 이제 입술로 선포하고 나가야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행동으로 나설 때 함께 움직이십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 아닌 사람은 현실을 더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을 더 잘 알아요. 아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돼? 알아. 그래, 나 주님을 바라.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는데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셨으니 나 나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 마음이 편안해.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환난이나 문제에 현실적으로 최선의 수혜자 찾아서 과감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도움, 그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움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그래서 늘 기도로 가운데 분별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이 주의 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신앙입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움직이십시오. 한 발짝이라도 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은혜가,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행동에 나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 영성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환난이나 문제, 현실적으로 최선의 수단을 찾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인간의 도움이 있사오니 늘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시어서 주의 길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회복되고 열매 맺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